주님, 이게 조명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침에 함석헌 책 다시 오랜만에 봤습니다. 또 이제 앞부분만 봤죠. 근데 이 책을 집어들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뭐 예수의 유일성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에도 이제 이런 기도 많이 했었지만 심판, 지옥, 영벌, 뭐 지옥의 상태, 영원한 극심한 고통의 형벌, 영혼 불멸설, 보편구제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지 우리가 늘 다시 돌아보고 조심하고 잘 살피고 반성하고 확인하고 해야 하잖아요. 전에는 저도 그저 배운 대로 성경 말씀 구절하게 연결해서 그 말씀의 문맥이나 배경,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살핌 없이 다분히 문자적으로 취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정리해서 교리화하고 이렇게 특별하고 깊은 반성 없이 그냥 복음으로 정리해서 전도했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에 대한, 구원의 조건에 대한,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전한다면 그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서도 잘 모르는 너희가 다 안다고 자신하느냐? 근데 너무 자신있게 전하더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더라? 아주 그냥 확신하면서 규정하고 아예 틀에 박아놨더라? 내가 그렇게 작은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너희의 우상이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의 틀 안에 가두어서 나를 보려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틀 안에 가두는구나. 너희가 가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르는 건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다고 하여야 그게 정직한 것 아니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까지이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아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며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배운 것을 전할 때에도 겸손하여야 하며 정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넘어질 것이고 걸릴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오는 문이 좁아질 것이고 닫힌 문처럼 진리가 보이지 않아 그리로 가려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한다. 너희의 한계를 안다. 너희 연약함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그리고 나에게 물으라. 깨닫게 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릴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보일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지옥. 그러니까 사실 뭘 물어봐야 되는지 정리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휴거, 심판, 천국, 지옥, 영원한 형벌, 영혼 소멸되는지. 그러니까 왜 영혼 소멸이 왜 이것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냐면 지옥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두신다는 개념은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리화하면서 뭐 죽음, 심판, 천국과 지옥에서의 그 뭐 연옥이 있느냐, 어떤 상태냐,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원과 관련해서 보편구제설이냐, 소멸될 건 소멸되고 남는 것은 남고, 뭐 일정한 형별의 과정을 지나서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며 누리느냐, 여러 진지하고 진실된 고민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비추신 부분이 있고 감추신,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죽음 이후의 심판이 이렇다, 지옥은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전했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나름 확신하면서 전했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고, 그 중엔 거부하고 돌아선 애들도 있는데, 제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단지 제가 알고 있을 뿐이었던 제 확신 속에서의 종교적인 신념과 이해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없었던,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이후에 뒤따르겠죠. 주님은 우리 실수와 우리 악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정말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여간 저의 무책임한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당장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다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만회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임의로 해석하고 확신하고 단정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상처를 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잘못 가르친 것 정말 많고, 이제는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것이 맞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그대로 전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덧붙인 부분이 있다면, 강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라면, 적어도 제가 알고 전했던 그거대로라면,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서 영원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진짜 마음을 원한다. 진심. 너희의 진짜 마음,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기뻐해서 선택하는 것, 나에게 오는 것. 진짜 마음이 아니면 내가 받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내세의 안락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조건을 보고 따르는 것이며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알고 누리기 원한다. 그것을 원하고 진짜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기준과 합하는 것이다. 그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너희가 어떤 길에 설 것이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짐작함으로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아닌 자, 조건을 보고 나를 선택하려는 자에게는 두려움일 것이다.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자유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율법을 지키듯이 이것을 어겼을 때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지켜야 한다는 조건, 구원의 조건이 됐을 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나로 인한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나로 인한 유익을 선택한 것이므로 온전치 않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이 설명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지옥불이 두려워서 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두려움으로 장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어갈 것, 영원히 신음할 것, 죽지도 못할 삶을 이어갈 것. 이것이 두려워 나를 선택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너희 마음을 얻으려 했다면 벌써 너희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며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안다. 예수께서 지옥불을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이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가 사랑하여 그가 정성스레 빚은 인간을 지옥불에 태웁니까? 그것을 마련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것 없었어요.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려워하게끔, 실족하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두려움으로 선택하게끔, 두려움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므로 그 기준에 어긋남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음을 알고 이글거리는 지옥불을 어둠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이 세상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끝이 있다고,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고, 탄생이 있듯이 사망이 있다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인정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온전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끝이 있다. 이것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끝에 섰을 때 이것이 절망이냐, 더 큰 행복의 시작이냐, 이것이 정말로 끝이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방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 교만하여 악하게 살지 말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 이후의 삶이 다시 또 기다리고 있다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므로 이 땅의 절망과 고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면 끝이 아니므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있으므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후의 삶은 지금과 다를 거라고. 희망의 메시지.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이후에 그 이후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지, 우리의 지나온 삶에 마땅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지, 얼만큼 지게 될지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님을, 끝이 아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있음을,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한층 더 완성된 그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훈계하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분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보실 때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분의 공의와 거룩한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와는 별개로 심판대 앞에서의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온전케 되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서 자녀답게, 거듭난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와 우리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